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만나와 같은 단비를 허락하사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귀한 지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 벌주신다는 그 말씀에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20장 30절의 말씀이지만 3장, 1장, 2장, 3장까지 4장까지 넘어가서 한 4인물들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나, 사무엘, 또 한나, 사무엘에 대응하는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 누구예요? 엘리와 두 아들들.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요 전체를 좀 봐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존중해 2장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2장 30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중요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인정 욕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욕구가 있죠. 소유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식욕도 있죠.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있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식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욕구가 있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식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몸이 그걸 원해 안 원해? 원한다는 거죠. 내가 식욕 욕구가 있어. 욕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넘어가면 안 돼. 욕구가 있을 때는 그 욕구를 뭐 해야 돼? 채워야 돼. 그래야 몸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의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더욱더 잘 성장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뭘 해야 돼? 인정을 자꾸 받아야 돼요. 칭찬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이게 아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남편이 뭘 이렇게 가라? 전구를 가는데 전구 갈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지. 물론 이 전구 하나 전선 따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불이 막 들어오잖아.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걸 좀 뭐 하면 좋아? 5박까지는 아니어도 5박까지 좀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아우 대단해요. 이걸 이렇게 달아주시다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채워진다니까. 채워져. 욕구가 채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이게 꼭 남자에게만 있겠습니까? 여자들도 집에서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하고 뭘 했어. 그러면 간이 어쩌니, 짜니, 싱겁니, 아니면 맛이 이러지 마시고 어머 맛있습니다. 어머 좀 빼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막 남편 맛있다 그러는데 맛있거나 말거나 이러는 집사람은 없잖아요. 아내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존재감과 욕구가 채워져 안 욕구가 채워진다는. 근데 이게 사람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뭐 하기를 바라신다? 인정받기를 바라신다. 존중받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착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인정을 받고 안 하고의 그런 계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분은 항상 위대하시고 항상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런 시간을,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에 우리 꼬마들이 온유가, 빛나가, 시온이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빠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나 그게 참 언젠가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희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나는 항상 목사야,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보다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직분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아니 다른 자녀가 그 아름다운 목사님이 이것도 기분 좋지만 내 자녀가 그 직분을 인정해주고 그 직함을 인정해주고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이 말하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더라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을 칭찬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준 인정해주지 않던 항상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았으니까. 아멘. 인간이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이 30절의 말씀에 이 대목은요. 어떤 대목입니까? 엘리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예언하는 과정의 모습이에요. 지난해 함께 나누었잖아요. 엘리 집안이 폭삭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또 그 집에 노인이 없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 대목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4장 18절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우리는 함께 이 집안이 엘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 4장 18절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몸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뭐였다고? 뒤로 자빠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렇게 그냥 팩트로 보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을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카보트. 근데 이 카보트라는 말을 4장 18절에 쓰였지만 2장 30절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 때가 카보트예요. 보통 카봇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 독사 이런 데 같은 데 맡은 데
이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야. 이런 뜻을 쓸 때가 카보트라는 뜻을 쓴데 지금 4장 18절에서는 비대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뭐 했다고 썼단 말이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워드 플레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존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엘리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어?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자기 자녀를 살찌우고 또한 자기 집안을 살찌우는데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 이 단어로 지금 비대한 까닭이라는 단어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4장 18절에서 한 가지 꼭 빼먹지 말아야 할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의자라는 단어예요. 이 사무엘상하고 또 열왕기상 하의 말씀에 의자가 총 몇 번 나온다고요? 48번 정도 나와요. 48번 정도 나오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의자, 체어, 앉는 의자를 말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했을 때 사무엘상 1장 9절에도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여기도 의자가 나오고 4장 18절에 나오는 여기도 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뭘 말하냐면 왕좌 또 보좌를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왕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그 이유가 뭐라고? 몸이 비대한 까닭이 아니고 나이가 많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다? 40년이었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집안이 왜 망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또 자기 자식만을 위하여서 그 집안을 위하여서 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아픈 것을 한번 봤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이었더라.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지난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엘리가 처음부터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내 왕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몸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집안을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난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잘 새기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라. 이 말씀이 축복이요 저주예요? 축복이요 저주예요? 당연히 축복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존중해 줄 거야. 아멘. 오늘 그걸 함께 나눕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태도가 뭐예요? 존중이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아이를 양육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를 갈 겁니다.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고 1살, 2살, 3살, 4살 좀 크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오직 누구만을 따라다녀? 부모님, 또 엄밀히 말하면 엄마. 그냥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는 못 살아. 막 따라다녀. 뭐 하죠? 의지하죠. 행위는 의지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은 누구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이게 존중하는 모습이 태도거든. 그런데 얘가 좀 나이가 먹었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했어. 한 12살, 13살, 뭐 사춘기 같아. 그러면 엄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 다 똑같네요. 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죠? 엄마를 무시하죠. 무시. 뭔 말하면 자꾸 엄마가 자꾸 뭘 안다고 그래. 너보다 더 많이 알거든. 알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빙의가 됐나? 에? 이 모습은 존중하는 태도에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태도. 할렐루야. 이 모습을 언제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가까운 사무엘상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장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구적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뭐하더라? 어리더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24절에 이 두 단어가 꽉 제 마음에 와요. 첫 번째는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뭐 아이를 낳아보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애를 키우면 다 알잖아요. 젖을 뗀 후라면 기껏해야 첫 돌이 막 왔다 갔다 뭐 1년이 되든 안 되든 뭐 요 시기가 젖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들을 통틀어서 가장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라고요? 힘들 때라고요? 그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에 가장 뭐 할 때예요? 생각해봐요. 19살짜리가 이뻐요? 돌짜리가 이뻐요? 이게 그게 쉬운가? 19살짜리가 예뻐요? 또 그렇게 항상 예뻐요. 그러면 설교 못해 오늘. 어떤 애가 예쁘다고? 돌대가 예쁘지. 돌대가. 막 꼬물꼬물하면서 이제 막 걷지도 못하는 것이 머리는 이만해가지고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건 병아리도 아니고 그냥 넘어지면서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제 곧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알아봐. 그래서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바로 젖된 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나가 그 시기에 누굴 들이더라? 사무엘을 들이더라. 만약에 난 이게 왜 감동이 되냐면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드리면 되는 거잖아. 언제라도.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할 때 드렸어.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 한 15살쯤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막 사무엘이 사춘기고 말 징하게 안 듣고 막 한나한테 막 댐비고 막 이걸 들으면 어떻게 제발 좀 실로로 가 있어. 이러면 감동이 좀 덜해. 그렇잖아. 그 시기에는 얘를 좀 어떻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힘드네. 그 시기에는 좀 보내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나는 엄마도 알아보고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그 사무엘을 뭐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그럼 왜 하나님이 드렸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한 가지 더 누구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세상에서 그 시기에 이 사무엘을 아끼고 보살피고 돌봐줄 가장 적임자고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지.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무엘 아기를 나보다도 더 잘 보살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한나가 가장 사랑스럽고 잘 보살피시.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장 잘 돌볼 수 있고 가장 사랑하고 너무나도 예뻐한 우리 사무엘이지만 한나는 알아요. 나보다도 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맡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더 돌볼 사람이 없지만 내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보살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믿음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보살필 걸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사업장을 드리고 내 아내를 드리고 내 남편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뭐예요? 주권을 그분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 믿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회개가 됐습니다. 왜 회개가 됐냐면 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가까이 있는 지인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뭐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또 굽고 제 설교, 지금도 설교 원고를 제 손으로 씁니다만은 설교 원고를 은혜를 받아서 먼저 받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걸 다시 한번 다시 기도하고 원고로 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줄을 쳐가면서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또 보고 올라와서 또 보고 쓰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사모랑 잠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은 뭐 하자고 한 말이죠? 목사님 힘들어요? 인정해주면 참 좋잖아. 그런데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좀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뭘 자꾸 구워요? 뭐 세 벌, 네 벌, 뭐 설교가 도자기입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해봐. 당신이 올라가서. 그 되나? 예?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럼 다른 교회를 가든가.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라. 뭐가 문제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설교가 더 잘 되죠. 물론 내가 해야 할 부분에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란 것을 넘어서 충성이란 걸 넘어서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되고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지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 할 걸 다 했으면 어떻게? 이 강단도 이 설교 자리도 여러분도 모든 성도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가 바뀌고 무엇인가 내가 힘써서 한다고 해서 성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다 바뀌었어야지. 그러면 설교를 9번, 10번, 11번, 12번 또 굽고 또 구워야 돼.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삶에 단 하나라도 맡기고 의지하고 사세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사세요. 무엇인가 할 때에 묻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몸부림치는 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태도가 이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 이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윗사람이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말하면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뭐예요? 아주 작은 존중의 표현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집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핫한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강의를 받아 적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받아 적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숙면을 취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잘 자십니다. 저녁에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또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무시구나. 그렇게는 하지만 내 속마음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수 있지.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아주 웃긴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장님은 가지 않으시고 뭐만 주시면 돼요? 카드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 가서 막 사장님 분위기 띄워주고 그러려고 막 이러시면요 절대로 존중 못 받아요. 좀 아프다. 그런데 마음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참석 안 하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여서 삼겹살을 먹는데 너무 냉하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김 과장, 박 부장이 사장님 유머가 굉장하세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사람이 계속 삼겹살만 먹고 있는 거야. 인상을 쓰면서. 그걸 걔 사장님 눈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김대리 왜 내 얘기가 재미없는가? 네. 당황했습니다. 왜 재미없는가? 저 내일 퇴사하거든요. 그러면 재미없을 수 있지. 재미없을 수도 있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다큐가 되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축이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하고 퇴사하는 일이 있어요? 관계를 끊을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죽어도 관계 끌 일이 없습니다. 생사화복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그 태도가 기본적인 성도의 기본의 자세고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자, 3장 10절로 가볼까요? 오늘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 3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자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 속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실패한 종이 아니거든요. 왜? 사무엘의 인생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이게 사무엘의 신앙관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폈잖아요. 엘리가 왜 망했다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지 배만 불려서
그런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가 가르쳤어요. 그 바로 9절 봐봐요. 10절 바로 위에 9절 읽어볼까?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리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뭐하니라? 누우니라. 아멘. 뭐가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신앙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직분자로서 뭘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걸 뭐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퍼펙트예요. 퍼펙트.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는 그렇게 살아 못 살아? 안 산다는 게 문제야. 자기는 정답을 알지만 그거를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고, 헌금하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삽니까? 그러면서 얘들한테 가르칩니까? 그러면 엘리하고 하등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달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 하라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엘리 제사장에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3장 16절에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18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누가 하신 말이죠? 엘리가 한 말이 엘리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 이 앞으로 있어질 일. 그 앞으로 있어질 일이 사실은 엘리 집안의 일이지만 이 엘리 집안의 일이 곧 이 나라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줬습니까? 엘리 집안과 이 나라에 있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자기 스승이고 자기 부모와 같은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사실을 엘리에게 말을 해 못해. 못하는 거지. 응? 그런데 자꾸 엘리가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너 말 안 하면 하나님 저주하실 거야. 이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뭐합니까? 그 말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생략된 내용이야 지금. 다 얘기해 줬어. 어떻게? 지금 당신은 나중에 늙어서 목이 불어서 죽고 당신의 집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릴 것이고 당신의 집에는 어떻게 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뭐 이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다고?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엘리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저주를 다 듣고 듣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렇게 선하실 대로 할 것이다. 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이고 자기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분을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당연히 믿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엘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 얼굴이 사색이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는다면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 가문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선결단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는 정답을 줄줄 외우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고도 그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엘리는요,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근데 이거 우리한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안다고 예배드리고 가잖아. 또 뭐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잖아. 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이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저주받도록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주 주세요. 이 얘기를 하나님은 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줬을까? 에?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의 가문을 얘기를 해줬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를 죽일 거면, 당연히 벌 주실 거면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거는 그래도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 자리를 지켜온 엘리의 가문을 사랑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예요. 나는 너희 집안을 죽이고 싶지 않다야. 하나님은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게 안 달라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 주기를 바라시며 날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엘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요. 경청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년에 설교가 52번이 주일만 뭐 수요 금요 성경 공부하면요 최소한 설교가 100번 200번 돼.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서 이게 안 됩니까? 여러분 황지영 목사와 함께 말씀을 하면서 지금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씀을 믿지 않잖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잖아.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어.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서 받아 적고 다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적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적으면 한 번도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서 단 5분 기도하라고 10분 기도하라고 이것도 못 지키고 살면서 무슨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영적인 지도자 2명, 육적인 지도자 2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와 사무엘, 또 세상적인 지도자 사울과 다윗. 이거를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망하고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리에 없어서, 아니 그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이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안수집사, 목사, 장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지 목구멍밖에 모르잖아.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또 자기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도구 삼고 그렇게 산 인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듣지 마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 할렐루야. 거기에 비해서 딱 2사람이 있어. 성경에서 실패하지 않은 2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는 누구예요? 사무엘. 또 하나는 누구야? 다윗. 둘 다 실패하지 않는 종입니다. 근데 오직 딱 하나가 이 2사람에게 딱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2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헌금 100만원, 1000만원 1억하고 이게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더니 어린 자녀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주겠다고 모찌떡 하나를 숨겨놨다가 그릇에 담아서 나로 오니까 이렇게 주더라고. 그게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뭐 3억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팥 모지 하나에 어떻게? 그 아이가 너무너무 뭐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뭐하는 귀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마음이 필요해.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해.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는 모습이 그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리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